함께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리로 무너뜨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함께 영적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영에 관한 말씀 드리다 보니까 조금 모자른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영적 전투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4장에 보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8장에 보면요, 이 두 세계가 모형과 그림자로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우리의 실체는 사실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의 그림자로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든 문제들 역시 영의 세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영의 세계에서 해결되어야지만 육의 세계에서도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내 그림자를 내 현실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가실 줄 믿어요. 우리는 보통 천국의 그림자가 나의 삶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하죠. 야곱이 돌베개를 두고 잠잘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하늘의 축복이 나한테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굿 뉴스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에 관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로 날을 잡아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인 문제를 허술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닥치는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 우리가 특별하게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특별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런 환난이나 고통이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한 번 장님은 영원한 장님입니다. 평생 장님이에요. 정말 그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영적으로 살면 이런 고통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차고 넘치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사실은 연초부터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영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야지만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이 있다고 강조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지혜와 계시로 그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극복해야 될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 상처를 입고 어떤 때는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싸움들을 가지고 대부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벌이는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에 관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영적 성장에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오늘 나한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전쟁의 근원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잠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또 세상 다스리는 세상의 영,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세상의 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 두 세계 모두 속하시지요. 후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의 영만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두 세상에 모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두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불어넣으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을 생혼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태초에는 아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영은 스스로 서 있지를 못하고 주위의 영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당기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면 세상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세상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 한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서로 대립한 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사람의 영을 향하여 서로 다투며 차지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세상의 영을 담으면 육에 속한 자가 되고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혼과 육을 떠나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냥 죽게 내버려두게 놔두지 않으시고 죄의 용서를 받는 피의 제사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의 복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원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니 그의 발꿈치가 상하겠지만 대신에 사람을 유혹한 사단의 머리는 깨부수리라. 보시다시피 이때부터 태초부터 이 영적 세계에서는 메시아와 사단이 충돌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기쁨의 울타리라고 나원이를 의미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사단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벌써 그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길지 모르지만 영적 존재인 사단이 육 존재인 뱀으로 위장하고 사람들한테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도 아셨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보죠. 뭐라 부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리고 또 나가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 우리 스스로도 창조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스스로 속할 수 있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자유의지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특별한 장치를 해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으셨고, 그런데 특별히 오직 한 나무에 관한 말씀만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오직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판단해서 먹으면 죽을 것이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면, 자유의지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 이 모든 결정은 너 스스로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 네 자유에 달려있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라 먹었습니다. 사단은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 이 선악과를 선택을 한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아담은 이 최초의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누구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죄인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행위에 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불행히도 아담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졌고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마셨습니다. 성령이 떠나자 우리 사람의 영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과 합쳐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사람은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혼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아들로 육체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대체 아담이 영적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광명한 땅,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던 세상 마귀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한때 우리를 차지했던 그 마귀들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장하려는 우리와 끊임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 전쟁은 또 내게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영적 전쟁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즉시 다시 시작되겠구나. 여지껏 우리는 죄의 권세 안에 살았었고, 우리는 죄의 습성대로 살았었고, 아직도 세상은 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창세기 2장과 3장이 다시 펼쳐질 것이고,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사단의 유혹과 함께 자기의 선악과를 스스로 맛볼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매일매일 선악과의 선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의 전체를 밟을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밟을 것이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선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선택할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은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아담이 자기의 영 안으로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그 무엇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행복과 만족까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내게 무엇이 가치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은 세상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 안에도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갈망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한 갈망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관한 갈망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대한 갈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정의에 관한 갈망으로 마음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갈망도 올라오고, 영원한 세상에 관한 갈망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 안에 이처럼 수많은 각이각색의 갈망들이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이렇게 서로 다른 이 갈망들이 벌이는 자기들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이죠. 어떤 갈망을 선택하신가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평생을 따랐던 세상의 영을 습관적으로 따르려던 갈망과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두 개가 서로 맞붙는다는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 5세기까지 살았던 유명한 기독교의 선각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과거에는 아주 알아주는 남방꾼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쾌락주의 종교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 과거가 그리워서 그 쾌락을 찾느라고 자기 팔을 물어 뜯으며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회개한 후에도 어거스틴의 발걸음은 습관적으로 자기 애인을 향하여 발걸음이 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갈등한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귀한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다시 저런 악의 속으로 들어가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좀 몇 발짝 가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인의 집으로 향하는 자기 발걸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의 팔을 뜯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죠. 각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에 의해 그 사람이 어디를 갈 것인가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거스틴은 사후에 보니까 그 팔은 입으로 물어 뜯긴 자국으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어떤 영이든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정의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지배한다고 말하죠. 이 질서에 따라 우리의 혼이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혼과 육이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에 대항하면 우리는 시험을 얻었다,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요. 세상의 영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영 안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추고 싶다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렇게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세상의 역사든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잠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 중에 자기 어떤 갈망이 없는 사람, 자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자기 욕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갈망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우리 영적 과정에 영적 갈망 없이 이렇게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갈망, 즉 갈급한 영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올바른 종류의 갈망은 한 가지 종류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으키는 갈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갈망 그것뿐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그리워해 온정실 쏟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것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갈망은 사망이요 영의 갈망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들은 과연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세상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이 갈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태껏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을,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전쟁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대적할 상대를 골라주시죠.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무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단의 종류만 엄청나게 많아요. 통치자와 권세자, 이게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괴수, 악의 괴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황제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교회에서 목사한테 좀 싫은 소리 들었다고 섭섭한 영이 들어와서 날 섭섭하게 하시고 그렇게 목사를 가지고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섭섭한 영을 들게 하는 그 내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두 줄 나옵니다. 이를 곧 몇 명이 귀신 바알세불의 권세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을 모함을 하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복실 때는 그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에는 악한
사단 마귀를 상대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지껏은 우리가 혼으로 대결하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말하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인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더 강한 자인 예수님, 성령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은 사단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질 않아요.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단 마귀와 싸움에 나서될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문제들이 있죠. 중독. 여러분은 이 중독을 우리 삶의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면 아주 고질적으로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혼으로 정리를 했겠죠.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지 이는 벌써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섹스, 도박, 심지어 인터넷 중독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영들에 노출된다는 것이에요. 고질적인 나쁜 습관, 고질적이지 않은 나쁜 습관까지 초창기까지는 우리 영으로 우리가 절제하면서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중독되었다면 그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파일을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런 일에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겠지만 그런데도 실패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 방법 더 강한 영의 의자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에는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우리의 혼이 자기의 의지로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사단의 영이 그 꼬랑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그 사단의 영은 우리의 혼을 집어삼킵니다. 우리의 혼을 사용해서 다시는 사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혼은 사단의 수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 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겠지만 이제 벌어진 일이라면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내주신 성령이 사단을 결박해서 끌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갈망을 결국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끌어낸다는 것이죠.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 축사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축사, 내쫓을 축, 더러울 사. 귀신을 내가 내쫓으라는 선언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입 밖으로 선언하라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썩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내 직접 스스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으로 성령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내게 달려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은 그저 우리에게 거짓말로 협박만 할 뿐 이미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의 혼과 육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정말 고치기를 실패한 어떤 사람의 아들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어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혼으로는 세상에 영 사탄만 이기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질병으로 아니면 고질적인 가난으로 아니면 고질적인 불화로 신음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성령 앞으로 나오셔야 될 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기도하며 축사 선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 사단 마귀들에게까지 당당하게 대적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다닌 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를 얻어서 새 들어서 시작한 개척교회였어요. 뭐 개척교회라도 이런 게 아니라 벌써 개척할 때 한 8, 90명이 모여서 개척을 했어요.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지만 그 미국 감리교회에는 가봤더니 신임 목사님 3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예배 담당 목사님, 한 분은 교육 담당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은 동성애자 담당 목사님이시죠. 벌써 30년 전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 동성애자 담당 목사님까지 세운 그 미국 교회 교단의 그 열린 마음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동성애자들이라 해서 모두 영원한 저주 속에 살다가 그냥 그동안 지옥 속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자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 담당 목사님을 볼 때마다 속으로 정말 귀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 목사님이랑 흉을 없을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런데 저도 좀 이상했지만 제 모습이 좀 틀려서 그런지 한 번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게이라는 거예요. 이미 30년 전에 그 교단에서는 게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안수주고 게이 담당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일반 성도가 게이라면 구원을 받을 방법도 있겠지만 교역자가 목사 안수받은 목사가 게이라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의 무지한 그 틈을 노려서 세상을 이미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까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잠에서 깨어나고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성령님의 보살피심이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조그만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선악과의 비극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이에요. 우리가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것이에요. 성령님을 동행하심으로써 마음속으로 돌아오는 갈망이 거룩한 갈망으로 성화되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의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본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 생에서 또 이 후에도 천국에 있는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